이와 같이 한량 없고 수도 없는 그지 없는 끝이 없는 중생들을 다 멸도를 하되 실로 중생이 멸도를 얻는 자가 없다 말이죠. 6조 해놓고 64페이지 셋째 줄에 여시란 말은 앞에서 말한 법을 가리키미니 열반의 법이죠. 멸도라고 하는 것은 대해탈이라. 대해탈이라는 것은 번뇌와 습기와 일체 모든 업장이 멸진하여 다시 남는 것이 없기 때문에 이를 대해탈이라고 이름한다. 한량 없고 수도 없고 그지 없는 중생들이 원래 각각 스스로 일체 번뇌 탐진 악업이 있다 말이죠. 있으니 만약에 그걸 끊어 제거하지 아니하면 마침내 해탈을 얻지 못할세. 그러므로 이와 같이 한량 없고 수도 없고 거지 없는 중생들을 멸도한다고 했다 말이죠. 어떤 사람이 질문을 하기를 모든 사람이 이 세계 사람이 다 종잡으면 우리 지구상에 인류가 하나도 없겠다고 그렇게 질문한 사람이 있어요. 그 말이 그럴싸한 것처럼 자기는 생각했겠지요. 그래서 내가 답변하기를 이 세상에 형무소에 주인이 하나도 없으면은 좋소 나쁘소 내가 그렇게 물어봤어요. 형무소에 주인 한 사람도 없어도 좋은 거예요, 그거. 이 지구상에 인류가 하나도 없어도 나쁠 거 없어. 중생이 다 없어지고 다 부처되면은 좋은 거지, 뭐.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당신이 말한 말은 탁상 공론이요. 당신부터 중될 수 있느냐? 그건 공연한 탁상 공론이고, 불교 조직 교단이 비구니만 조직체가 아니다 말이야. 비구니 청신사 청신녀 사부대중으로 조직이 되어 있지 않느냐 말이야. 그러니까 불교를 믿는다 해서 다 뭐 출가 사문이 다 되어가지고 아들 딸도 씨를 빨류는 그러한 질지는 맞지 않는 탁상 공론이다고 그런 말을 내가 한 적이 있는데 여기에 한량 없는 중생들을 다 멸도시키면 다 부처가 되는 거예요. 무여열반 얻는 거예요. 부처님의 도를 닦은 목적은 일체 중생이 다 성불하기를 목표한 거죠. 성불하면 좋은 거죠. 뭐 모든 중생이. 일체 미한 사람이 자기 자성을 깨달아 얻으면 비로소 부처님이 자기 자상을 보지 아니하며 자기의 지혜를 소유하지 아니함을 비로소 알 것이니 어찌 일찍 중생을 제도하리오마는 제도할 것도 없어요. 다만 범부들이 자기 본심을 보지 못하며 부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모든 상에 집착해서 무의의 진리를 통달하지 못하여 아상인상을 제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를 중생이라고 이름함이니 만일에 그 아상인상 이러한 병통 집착의 병을 떠나게 되면 실로 중생이 멸도를 얻는 자가 없느니라. 병자가 있으니까 병원도 필요하고 약이 필요한 거지. 병자가 없으면 병원도 필요 없고 약도 필요 없는 거죠. 병차 약제하면 이전지식 의식입니다. 불교 경전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병차 약제하면 병이 낫고 병이 고쳐지면 약도 필요 없거든. 배 아픈 병이 없어지면 배 아픈 약이 없어지거든요. 필요가 없어요. 병차 약제하면 본래 병이 없는 사람으로 바뀌죠. 이전 지시 본래인이라 본래의 사람이다. 과거와 똑같이 다만 본래의 사람. 본래의 사람이라는 것은 병이 없는 사람. 본래는 병이 없잖아요. 본래 병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이 병 들어서 걱정을 태산같이 해요.
늙으면은 병나면 걱정이 더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병나면 병 고치기가 좀 힘들 뿐더러 내가 죽는 게 아닌가. 젊어서는 죽는다는 생각을 별로 안 갖지만은 늙은 노인들은 조금만 아프면 내가 이제 이길로 죽는 건가 하고 그렇게 생각을 해서 공포가 더 많거든. 어째서 병 때문에 죽는 것만 아느냐 그 말. 그 지식이 하나만 알고 둘은 몰라요. 없는 병이 있는 줄만 알고 있는 병도 본래 없기 때문에 없어지는 도리는 모르고 있거든. 그러니까 죽어서도 그 병을 안고 가는 귀신이 있어요. 암으로 죽은 귀신이 되어도 암이 그대로 있거든. 내가 암으로 죽었다 해가지고. 그러면은 이 다음에 내세에 태어나도 또 암병 환자가 돼요. 그걸 깊이 사무쳐 알아야 됩니다. 본래 암도 없고 모든 병이 본래 없는 걸로 관찰해야 돼요. 오온이 개공. 몸이 본래 없는데 몸에 병이 있는데 몸이 본래 없는데 병이 어디가 붙어 있겠느냐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안경이 없는데 안경 도장 맞을 게 뭐가 있느냐 말이에요. 어떤 스님이 법상에서 늘 보시 이야기를 했거든. 그런데 그 스님이 좋은 도란경을 쓰고 계시는데 어떤 그 얄궂은 수자가 있다가 스님 보시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스님 그 도란경 좀 저 좀 주십시오. 그래 놓으니까 그 스님이 그 후로는 보시라는 법문을 통 입 밖에 내지 않았다네요. 그 당시에 얼굴이 벌게가지고 주기는 싫고 나 같으면 주지. 나는 척 갖다 줄 수 있어요. 그런 용단이 없이 어떻게 그냥 호언장담으로 법문을 그렇게 하냐 말이에요. 내가 저 부산서 어디서 눈도 빼주고 뭣도 빼준다고 그런 보시, 하암경 보시를 했더니 어떤 비구니 스님이 내 눈 하나 달라고 그래. 그러면 빼가라고 내. 빼가지는 않더만요. 그렇게 돼줄 수 있는 그런 마음 자세가 돼야 되지요. 안경이 본래 없으면 남에게 도난당할 것이 없단 말이죠. 몸이 본래 없는 줄을 사무친다면 병은 그 험한 가상으로 그게 습기로 나도 지금 가끔 여기도 지금도 아프다고 했죠. 여기 이빨 잇몸도 지금 아프고 그러나 이게 본래 없는 것을 관찰해야 돼. 이것은 허망상으로 어떤 업에 의해서 병이 있는 거지 병이 본래 없는 것으로 사무쳐 알아야 죽어도 그 병든 귀신이 안 된다고 말이요. 귀신 되면 안 되죠. 사람도 아니고 귀신도 아닌데 왜 죽어서 귀신 돼? 응? 옛날 천태 지자대사 스승 해사대사는 병 들어가지고 마음으로 이제 병을 관찰해요. 병종 하기야. 병이 무엇으로부터 생겼느냐 하고 깊이 이제 관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답이 병종 업생이라. 병은 업으로부터 생겼다. 과거에 나쁜 업을 지었기 때문에 악업으로 병이 생겼다. 그렇다면 업은 무엇으로부터 생겼느냐? 업종 하기야. 그 다음에 업종 망생이라. 업은 허망한 망상으로부터 생겼다. 그러면 망종 하기야. 이제 자꾸 추궁을 해 들어갑니다. 망은 무엇으로부터 생겼느냐? 망종 신생이라. 망은 마음으로부터 생겼단 말이야.
상당히 깊이 들어갔죠. 병이 무엇으로부터 생겼느냐? 병은 과거부로부터 생겼다. 업은 무엇으로부터 생겼느냐? 업은 허망으로부터 생겼다. 그러면 허망은 무엇으로부터 생겼느냐? 허망은 마음으로부터 생겼다. 그러면 마음은 또 무엇으로부터 생겼느냐? 신본 무생이라. 마음은 본래 생기는 게 없어. 망종하기야. 마음은 본래 불생불멸이죠. 마음은 본래 생기는 것이 없거니 그 허망, 마음이 무엇으로부터 생길 수 있겠느냐. 그래가지고 천태 지자대사 스승 해사대사는 그렇게 지관을 닦으면서 관찰해가지고 병도 없어지고 또 마음을 깨닫게 되었죠. 천태 지자대사의 스승이라 해사대사. 대단하죠. 설령 몸에 아픈 통증이 있더라도 그렇게 관찰해야 돼요. 본래 없는 것으로 관찰해야 돼. 있더라도 인정할 필요 없어요. 그걸 인정해버리면 안 돼요. 만약에 이 병을 떠나면 실로 중생이 멸도를 얻는 자가 없느니라. 그러므로 말하기를 망신무처 직보리. 허망한 마음이 없는 그 자리가 바로 보리. 직보리요 생사 열반이 본평등이라 하시니라. 직보리라 띄지 말고 망신무처 직보리요 생사 열반이 본평등이라 하시니. 그런 말씀이 옛날 고인의 말씀 가운데 있죠. 우하 멸도지 유리요. 또 어찌 멸도함이 있겠느냐. 멸도할 것도 없다고 지금 말씀하신 거죠. 부처님 말씀처럼. 이 말은 장수 자선법사 능엄경 의회에도 나오죠. 삼재구심 진불류. 삼재 마음을 구해도 마음이 본래 있는 것이 아니라 신불육으로 망원무라. 그 다음에 망심 무처 직보리요. 이건 한자로 안 쓰고 한글로 씁니다. 생사열반 본평등이라. 나같이 쓰는 사람은 좀 잘 붙지요. 예? 볼이나 열반은 그냥 한자로 적어도 되고 우리말로 줘도 돼요. 삼재는 과거, 현재, 미래. 삼세나 삼재나 같은 말. 과거의 마음을 과거심도 불가득, 현재심도 불가득, 미래심도 불가득이라고 금강경에 나오죠. 과거, 현재, 미래에서 마음을 찾아봐도 마음은 있는 데가 없어. 마음은 있지 않냐나니. 신불육으로 망운무라. 마음이 있지 않기 때문에 망상은 원래 없다만 망상이 있다고 보면은 끊어서 제거하기가 어려워요. 없다고 그냥 취급을 안 해버려야 돼요. 원한 놈은 사람 취급도 안 하고 그 사람 대꾸도 안 해버려야 묵빈대치를 해야지. 악성비구는 악성비구 차이기는 묵빈대치 하니까 나중에 발심해가지고 좋은 선성비구가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망상을 인증하지 말아요.
망상은 마음이라고 자격을 주지도 말라 그 말. 마음이 있지 않기 때문에 망상은 원래 없다만 그 망심이 없는 그 자리가 바로 보리요. 공적 경지 경멸의 자리. 그래서 생사와 열반이 본래 평등한 거예요. 우리 중생이 볼 때는 생사는 지극히 나쁘고 열반은 지극히 좋은 걸로 보이지만은 부처와 중생이 친불이 둘이 아니거든. 부처나 중생이나 마음이나 삼위일체라. 마음을 미하면 중생이고 화엄경에 나오죠. 이 심. 마음을 깨달으면 부처고 마음을 미하면 중생이라. 이게 성부, 이게 성신, 성자. 삼위일체요. 기독교로 보면 맞잖아요. 중생이니까 성자지. 성인 아들. 이건 성부고 하나님 아버지고. 이게 이제 성신이라. 불교를 모방해서 이런 식으로 기독교 교리를 만든 거예요. 이게. 마음자리가 성신이요. 마음을 깨달으면 부처되고 마음을 미하면 중생일 뿐이지 둘이 아니다 그 말이야. 마음이 바로 부처고 마음이 바로 중생이지. 하이고 무슨 까닭이냐. 부처님은 설법입니다. 소보리야 만약에 보살이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있으면 곧 보살이 아니다. 이 네 가지 사상이 있으면 진짜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심을 바란 보살이 아니다 말이에요. 원래 금강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지를 않아요. 많이 나와 있어요. 구만하시면 딱 정리해가지고 네 가지 사상으로 이렇게 전부 다 간추린 거예요. 원래 금강경 번본에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만 아니라 예를 들면 바라문이면 바라문상, 남자면 남자상, 여자면 여자상, 자기는 사대부면 사대부상, 그런 모든 상들이 많이 나와요. 부자가 되었으면 내가 부자라고 하는 상, 자기가 존귀하면 존귀하다는 상, 대통령은 대통령이라는 상이 있고 장관은 장관이라는 상이 있잖아요. 내놓으라 하는 거. 그렇게 여러 가지 서술이 나오는데 구만하시면 딱 정리해가지고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네 가지 사상으로만 정리를 해서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간결하게 잘했지요. 6조에 나오겠죠. 그 다음에 한 줄, 두 줄, 석 줄, 넉 줄, 다섯째 줄, 여섯째 줄에 6조가 나오네요. 중생과 불생이 본래 다름이 없건만은 중생과가 중생 불생이 본래 다름이 없건만은 만약에 중생과 하려면 중생과 재불이 그래야 되지. 예? 그렇잖아요. 불성은 중생한테도 있고 부처한테도 있어요. 그러니까 중생의 불성이 차라리 그렇게 하는 게 낫지. 모든 중생의 불성은 똑같아요. 갑이란 사람, 을이란 사람, 못난 사람, 잘난 사람, 그런 중생의 입장에서 보면은 천차만별이지만은 그 본체의 불성자리에서 보면은 본래 다름이 없어요. 평등하죠? 그 자리를 우리 동양학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일리재평이라. 하나의 이치로서 똑같다는 거예요. 평등하다는 말이에요. 평등을 재평이라고 하죠. 하나의 진리로서 똑같아. 천차만별의 중생이지만 천차만별의 중생들의 불성자리는 똑같아요. 법성원용 무이상이요. 법성은 불성보다 더하죠. 법성하고
불성하고 같은 것 같지만 같으면서 조금 개념이 달라요. 법성계 말한 법성. 법성은 무정물에 다 두루 통하고, 불성은 유정물에만 한해서 불성이라고 해요. 법성은 유무정에 다 통하죠. 그렇기 때문에 법성이 더 광범위해요. 식물도 다 법성이 있어요. 광물도 법성이 있고, 동물도 있고, 인간도 있고. 그러나 불성은 식물이나 광물한테 불성이 있다고는 안 해요. 인간이나 동물한테만 불성이 있다고 그래요. 일체중생인 개유불성이란 말이 그 생명체 이렇게 준동함령을 가리켜서 일체중생 개유불성이라 하죠. 저 말은 불성론에서 천천보살이 설명한 그런 해석이요. 내가 뭐 새로 창작한 이설이 아니라요. 사상이 있음으로 인연하여 무여열반에 들지 못하나니, 사상이 있으면 고온이 중생이고 사상이 없으면 고온이 부처며, 마음을 미하면, 불성을 미하면 곧 부처가 이 중생이고, 불성을 깨달으면 곧 중생이 부처니라. 미한 사람은 제보와 학문과 족성이 있는 것을 믿어서 일체 사람을 없인 여기는 거, 교만을 하는 거, 그것을 아상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미한 사람들은 그렇죠. 자기가 돈 있으면 돈 있다고 의시되고, 또 지식이 뛰어나면 지식이 있다고 학문을 과시하고, 족성이란 말은 양반이요. 양반 상놈 해가지고, 상놈은 사람 취급도 안 하죠. 옛날 참 상놈으로 태어나면 마지못해서 사는 거지, 그 사는 생명이 소나 돼지 똑같아요. 종으로 태어나가지고 종되면. 그런 것이 있는 것을 믿어가지고 의시돼서 다른 모든 사람들을 경만하는 것이, 그게 아상이다 말이야. 내놓으라 하고, 잘난 척하고, 잘난 채, 없어도 있는 척하고, 천한 놈이 귀한 채하고, 비록 인의예지신, 유교의 5가지 덕, 그것을 행하기는 하나, 인은 인자한 것이고, 은은 정이고, 애는 애절 바른 상하 유교질서를 잘 밝혀서 아는 것이 애절이죠. 진은 슬기롭게 무언 사리 판단을 잘하는 것이 지고, 신은 믿음, 신용이 있는 것, 그런 것을 비록 행하기는 하나, 그러나 뜻이 높고 스스로 전체하여 자부심이 강한 거죠. 자존심이 강한 거요. 그래서 일체중생을 널리 공경함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가 인의예지 신을 행할 줄을 아나니 너 상대를 합당히 존경할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을 원아해행 인의예지 신일세, 나는 인의예지 신을 알고 행하기 때문에 너를 합당히 공경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하는 그것을 인상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좋은 일은 자기한테 돌리고 나쁜 일은 사람한테 베푸는 그것을 중생상이라고 하고, 육조스님의 사상 설명은 좀 약간 특이하죠. 경계에 대해서 취사하고 분별하는 것을 수자상이라고 말을 한다. 어떤 환경에 대해서 좋은 환경이나 나쁜 환경이나 취사 선택을 하면서 온갖 따지는 그 생각을 일으키는 것을 수자상이라고 하는 것이니, 이것은 범부 사상이라고 말을 한다. 수행하는 사람도 또한 사상이 있으니 마음에 능소가 있어서, 능소라는 것은 능은 자기 주체가 되고 소는
객체가 됩니다. 원고는 능소라면 피고는 소가 되죠. 능소가 있어서 중생을 경만히 여기는 것을 아상이라 이름하고, 자기는 개 지키는 것을 믿어서 파괴한 자를 없이 여기는 것을 인상이라 하고, 사막도 삼도의 고통을 싫어하여 천상에 태어나기를 원하는 것은 중생상이라 하고, 마음에 오래 살기를 좋아해서 장수를 좋아해서 복을 부지런히 닦아서 모든 집착을 잊어버리지 못하는 것이, 버리지 못하는 이것을 수자상이라고 말하미니, 사상이 있으면 곤이 중생이요 사상이 없으면 곧 부처니라. 육조스님은 그 사상 설명은 그렇게 했죠. 그런데 이 사상에 대한 해석이 복잡하게 여러 가지로 나옵니다. 금강경에도 다른 현친보살 해석도 있고, 규봉신 해석도 있고, 다른 부대사 해석도 있지요. 원각경은 좀 달라요. 원각경에도 이게 나오죠. 이것을 자기 자신한테서 네 가지로 다 볼 수도 있고, 자타, 다른 타인까지 합해서 볼 수도 있고, 원각경에서는 자기가 공부할 때 공부가 깊어지는 과정에서 아상을 떠났더라도 인상이 남아있고, 인상을 떠났더라도 중생상이 남아있고, 중생상을 떠났더라도 수자상이 남아있다는 그렇게 이제 해석을 했죠. 그건 미지경이라고. 전오식을 떠났더라도 제6식이 남아있으면 인상, 또 제7식을 떠났더라도 중생상, 제8식 수자상이 남아있다는 그런 식으로도 설명을 하는데, 나라고 보는 것은 아상이고 남이라고 보는 것은 인상인데, 나라고 하는 암한 그러한 마음은 아상이고, 나는 또 인간으로 태어나서 나는 인간이다라고 생각내는 것도 인상이 되지요. 나는 부처가 못된 중생상이라고 보는 것도 중생상이고, 또 나는 오래오래 살고 싶다고 하는 그런 존재의식, 존재가 수자 아니요? 그런 생각도 수자상이라고 하니까 이렇게 보나 저렇게 보나 별로 틀릴 바는 없는데, 수자상이 제일 강한 사람은 역사적으로 진시황이. 진시황은 불사약을 먹고서 수억만 년 살려고 했죠. 그러나 그 꿈을 이루지 못했잖아요. 중생상은 지시각각으로 생각이 자꾸 생멸하면 그것도 중생상이래요. 나다 남이다 그런 차별심으로 보면은 아상, 인상이고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구마라시 번역만 이렇게 사상으로 나와 있지, 다른 번역에는 사상뿐만 아니라 여러 상이 나와요. 응? 열상이나 열상도 더 되는 상이 나오죠. 열반경에는 그 상을 여러 가지로 표현했습니다. 남자라고 보는 것은 남상이고, 여자라고 보는 것은 여상이고, 자기가 가난하다고 보는 것은 빈상이고, 부자라고 보는 것은 부상이고, 귀하다고 보는 것은 귀상이고, 자기 자신은 천한 사람이라고 보는 것은 천상이고. 자원 한 생각 일으키면 상에 걸리는 거예요. 한 생각도 일으키지 않을 때 상을 떠날 수 있는 그런 바탕이 구성되지요. 범소 유상이 계시 허망이라고 했잖아요. 상이. 그러니까 상을 없애가지고 상을 없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집착심, 분별심을 일으키지 않으면
상이 있어도 상 있는 것이 아니고 상에 걸릴 바가 없어요. 응? 침생 집착지근 마음에 집착을 내면은 치규 재상이라 마음에 집착심을 분별심을 내기 시작하면 곧 모든 상이 있어. 아상도 있고 중생상도 있고 동시에 62견이 다 나오죠. 아견, 인견, 중생견, 수자견 그런 등등 단견, 상견 모두 62견까지 62견 뿐입니까? 더 나가서는 84,000 번뇌가 다 나오지. 그러니까 먹어야 똥 나오고 오줌 나오지. 안 먹어버리면 뭐 똥 나올 것도 없고 오줌 나올 것도 없는 거죠. 그와 같이 마음에 어떤 집착심을 일으킬 때 모든 상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모든 상에 걸리는 바가 없으면 제대로 무에 자제한 거지요.